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을 본래 순서상 오늘 다루어야 할 것 같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잠깐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 본문을 저도 매우 좋아하지만 그리고 또 그 본문이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 그 맥락과 동떨어지기도 했고 후대에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가 끝난 뒤에 제가 부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8장 12절부터 끝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예수의 아버지에 대해 예수의 긴 연설이 있고요. 후반부는 유대인의 아버지에 대해 예수의 연설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어떤 그 대화, 굉장히 이제 격렬한 그러한 대화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장이 비록 이제 11절까지를 잘라낸다고 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것들 중에 전반부, 즉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연설만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예수에게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세계관, 가치관, 존재의 의미 등 단순한 현상 관찰이 아니라 바로 그 현상에 대한 온전한 해석,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로 말하자면 그 진리가 예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은 예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그러한 자기 진리 주장이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의 비판,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너의 자기 주장에 불과하지 결코 보편 타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그 비판은 요한복음 저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조금 어색한 그런 면모를 띱니다. 그것은 근데 실제 주장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라는 어떤 문학 작품 내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한 바리새인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릴 때는 증언 그리고 증인이 중요합니다만은 진리 주장의 문제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고작 또 한 명이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진리 주장이 어떤 그 정당성 내지는 타당성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식으로 보고 지금 바리새인의 비판이 이상하다라고 보는 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그 문학적 그 재치를 놓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는 진리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가는 방식을 그가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그 예수와 예수 대화 상대자의 그 어색한 대화 방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진리 주장의 근거의 정당성을 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자신의 기원과 목적을 안다는 것. 둘째, 그리고 자신의 증언자, 곧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겉보기에 형식상 어떤 그 율법의 그 형식에 맞춘 것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내에서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는 또한 시도를 보이는데요. 종종 보는 그런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의 출신과 예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이제 따지고 들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예수의 대화 상대자들이 간혹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요한복음의 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관, 가치관, 존재 의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에는, 그러한 어떤 진리 주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건 뭐냐? 바로 근원과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그 진리를 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근원, 그리고 그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는 방향, 혹은 이상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 진리 주장들이 소위 말해서 그 진화라는 자연 현상의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인간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그 방향과 흐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행 방향까지도 어떤 그 나아가는 그 이상까지도 진화의 근거를 두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이상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르죠. 물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진화라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이 존재하는 세계를 해석하는 진리 주장을 다른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말한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아버지를 처음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마리아란 이름으로 예수의 어머니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공관복음 전승에 따라서 딱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요셉이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라는 대명사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명사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조금씩 이제 단어는 그대로 이제 서로 대화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서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조금씩 대화 가운데 발전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이란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거나 아버지가 그럼 어떤 존재인지 대화 가운데서 그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개념으로 혹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단락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지적할 것은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가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아버지를 알아요. 요셉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아버지란 단어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어떤 그 증인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의 연설이 이렇게 진리 주장에 관해서 이제 진행되는 도중에 20절에 잠깐 요한복음의 해설이 추가되는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말에는 예수가 지금 이 말을 이것을 가르칠 때 이제 성전에서
이제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이제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헌금함 안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이 헌금함은 그냥 평범한 정말 그 상자 크기로서 뭐 성인 남성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겠죠. 성전에서 헌금함이라는 그 상자 안에서 예수가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종종 이 전치사 용례를 샅샅이 살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헌금함 안에서가 아니라 뭐 헌금함을 뭐 마주하고 혹은 뭐 헌금함 앞에서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문학적 재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성전에서 보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진정한 종교가 지닌 보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바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한 진리야말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지금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그러한 암시를 제치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21절에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과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고 헤맨다는 것, 혹은 뭐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 보면은 갑작스럽게 예수가 무슨 저주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죄들, 너희가 잘못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너희는 그냥 그런 죄를 저지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뉘앙스를 지니지만 죄라는 것이 단수로 쓰였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요한복음의 신학을 우리가 따져볼 때 이것은 예수에 대한 거부는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의 어떤 그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무지.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곧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지와 불신은 여기서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자 진리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진리 주장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요한복음이 꾸준히 처음부터 이야기해오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은 혹은 뭐 여기서 또 유대인으로 이제 뭐 대상이 바뀝니다만은 어쨌거나 바리새인 혹은 유대인은 어떤 또 오해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그런 멘트가 여기서 중간에 삽입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러한 위트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짝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해설하는 가운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암시는 이제 너희가 인자를 든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진리 주장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예수가 자기 연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두 번째 근거인 아버지에 대한 그 설명을 추가합니다. 아버지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상이나 세상이 아닌 위 혹은 세상 밖에 있는 존재 근거 내지는 어떤 세계 근거를 의미합니다. 조금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해설을 천천히 해보자면은 예수는 위에서 났고 예수 외의 그 예수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어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진리 주장은 세계 근거를 현상계 자체에 두느냐 혹은 이 현상계 너머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그 근원과 이상이 진화에 근거한다면 어떤 그 진화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설명하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현상계의 진리 주장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둔다는 것은 현상계 너머에 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비가 굉장히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플라톤의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현상과 이데아를 어떻게 대비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비물리적인 실체 내지는 어떤 영계와 그리고 현상계 이런 대비, 물질과 영이라는 쉽게 말해서 그러한 그 신화적인 이원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의의는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물질과 의미라는 그 두 개의 존재론적인 구별이 오늘날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물질과 의미라는 그 두 개의 구별 가운데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로고스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지금 자신의 진리 주장은 이 세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이 세계 너머, 그러니까 이제 의미 차원으로 확대된 세계 근거의 보장을 받는 주장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리 주장의 하나의 형태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자연주의적인 방식이 있는데 바로 생존 본능과 호혜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도덕성을 발전시켰고 인간 사회의 안정성 이것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은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로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 명령으로서 주어진 도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자체 내에서는 근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너머의 근거를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전자의 자연주의적인 설명도 세계 너머의 근거를 요청하지 않고도 일종의 이제 도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아마도 가장 발전된 형태가 바로 공리주의일 텐데요.
그러나 이 공리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의 최대 증진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 따라서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다 계산인 거예요.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는. 그러나 이 계산을 넘어서는 이타성은 오로지 세계 너머에 근거를 두는 그러한 진리 주장으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진리 주장은 바로 아버지, 곧 세계 너머의 존재의 근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예수의 진리 주장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바로 그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존재의 근거가 보장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는 아버지가 내 진리 주장의 증인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자신의 진리 주장은 언제나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넓은 틀 안에서 반성되고 또한 검토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주장이지만 굉장히 전달하기 쉽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다소 신화적인 형식으로 예수는 직접 신과 소통하고 그것을 인간 세계에 전달한다 라고 간략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을 믿었다 라고 서술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의 어떤 그 논리를 따라가면은 예수의 진리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진리 주장에는 어떤 그 진리의 근원과 진리의 이상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너머의 어떤 그 존재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주장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너무도 심오한 그러한 연설을 마친 후에 마지막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세계 너머의 존재의 근거에 기반을 둔 진리 주장을 따른다면,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를 또 믿는다면, 이 진리 주장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 사실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어떤 실존적인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계 내의 자연적인 제약들에 갇힌 존재로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제약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제약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약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가 말하는 진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로고스를 보내신 분이구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들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자기 실현과 그리고 자기 초월을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약들이 가로막지 못한다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참된 해방 혹은 구원을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예수는 자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선언처럼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또한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궁극적으로 참된 자유를 기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